오늘 우리 특별기도회 3일째입니다. 신년을 기도회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복된 축복된 금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탁월한 기독교 변정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세계인들이 이분의 책을 필독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땅에서 살면서 마음을 하늘에 둔다면 하늘은 땅에 사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품어주시고 인생길을 롱해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걸 품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묻습니다. 실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그와 같은 삶을 살까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땅인데 땅의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는 그의 역사관을 유물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에 살아온 역사의 변천을 가만히 분석하고 살펴보았더니 하나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수렵 채취예요. 그러다가 유목사회입니다. 유목사회에서 농용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예요. 자, 이러한 인간 인류의 변천사를 보니까 왜 이와 같이 이러한 변화가 있느냐? 결론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강을 중심으로 했다는 걸 알아요.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나일강이라든지 인더스 강이라든지 황하강이라든지. 왜 사람들이 강변에서 살까요? 강변은 물이 있어요. 강변은 델타 지역이 돼서 비옥한 농경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인류의 문명을 시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공부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요? 그래야 자격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또한 많은 연봉도 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없이 인류는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까지 발버둥을 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묻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존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실제 삶의 현장은
그런 걸 얻었지만 불행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왕이 되어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걱정하고 두려우면서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왜 나에게 일천번제 드리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지혜 줍니다. 지혜만이 아니죠. 권력도 주고 부여도 주고 많은 것들을 그 위에 다 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그 집안에 쓰는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 말해요. 그는 자신의 어떤 지적 노력을 통하여 지적 충족을 위한 공부를 엄청 했어요. 성경을 보면 문학 박사에, 조류학 박사에, 의료학 박사에 학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여자가 1000명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걸 다 얻고 났는데 늘 공허한 거예요. 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나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이 나나죠. 그의 어머니 세탁하는 일, 그의 아버지 벽돌공. 그런데 탁월한 미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릴 때 가난 속에 가난이 싫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이러다 할 직업 없이 사는 초라한 하층민의 삶이 그렇게도 싫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탁월한 미모를 갖고 화류교에 들어가 문남성들의 침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꼬리치는 여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남자들이 붙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은행가, 권력 있는 사람 권력자, 그리고 힘이 있다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붙으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돈을 목적하였던 나나는 성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거대한 최고의 저택에서 살면서 그는 뭐 했는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는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나의 작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불나방처럼 불에 가면 좋을까? 갔다가는 타 죽고, 꿀이 있으면 좋을까? 꿀에 발랑 갔다가 빠져 죽는 파리들이 많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 진정한 축복을 줄 것인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죠? 제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첫 마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창조하고 난 인생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복 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해요. 그리고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납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노아에게 한 말씀, 첫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쩌면 아담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하와예요. 두 번째 인간의 시조는 노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노아까지 왔다가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가족이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식구, 그리고 아내, 며느리 셋, 8식구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이와 같이 있는 것은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가 이 땅 위에 번성됐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복 주는 거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뭐하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 받는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 붙으셔야 된다. 특별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가지를 맺으시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막 맺힌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봄날이 되면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스팔트, 어디 빈틈이 없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고 풀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스팔트라니까요. 땅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싹이 나고 그런 데서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째서요? 땅에 있고 땅에 물기가 있으니까 곳에 물을 먹고 땅에 있는 그것을 받아서 싹이 나는구나. 그렇구나. 우리들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잘 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어요. 아들, 딸로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꽃 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본래적 심정, 본래적 마음, 본래적 우리를 향한 계획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꽃피고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붙어 있다.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할 때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붙어 있다는 말씀을 보았는데 15장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15장 거기에 보면 가지에 붙어 있음을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걸 얘기하는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제부터 이 말씀이 15장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13장에서 시작을 해요.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언제였을까?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쭉 하면서 14장으로 넘어올 때 14장 1절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믿음을 얘기해요. 자, 이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15장에 가서 뭐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5장의 접붙임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는 말로 믿는 거다, 의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길은 뭐하느냐? 곧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향하여 뭐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가지셔서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늘 말씀해요.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본다. 그래요. 우리의 외모는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보다 보는 것이 중심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뭘 볼까요? 착하냐? 또는 선하냐? 또는 긍정적이냐? 당연히 보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보다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나에게 얼마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왜 이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고 했을 때 12년 동안 하혈하며 고통하던 그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을까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오로지
예수의 소문만 들었어요. 아파 있는 자기에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해요. 어느 마을에 너 알지? 걷지 못하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걷게 됐대. 너 알지? 저쪽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예수님 만나서 눈 떴대. 수없이 많은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12년 환려증 환자 마음속에 뭐예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구나. 주님에 대한 그리움, 주님에 대한 사모함, 바로 이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중심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배 타고 그 마을로 와서 이 여인을 만나고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가요. 왜요? 바디메오 만나려고.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사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물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세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에게 손 내밀고 구걸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셨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차이. 어떤 차이냐고요? 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어요. 예? 사람들은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라고 했거든.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뭘까요? 나사렛 예수.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하적 표현이었거든요. 이런 비하적 표현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라고 표현이 없어요.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수없이 많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니까요. 그 사모함을 갖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뭐하다? 이런 바디메오를 주님은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에 가고 계셨구나. 이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갖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금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이런 중심이 하나님께로 연락되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좀 차별화가 돼서 우리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그들과 다른 가치라든지 사모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무시 못합니다. 우리도 너무 똑같이 인간적 탐욕과 인간적
욕심에 매몰되어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의하여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요. 12년 혈종으로 앓던 사람 바디메오, 주님을 만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좋겠구나. 그럴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엄청난 축복들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